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공경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에서 우리로 인하여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네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리시라. 이같이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지키려나 말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지어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아니하며 여호와를 향하여 하리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그들이 광야를 떠나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상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주는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빛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가 진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상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권자이시며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믿겠습니다. 아멘. 만나 얘기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인사말 할 때 그렇게 인사하죠. 밥 먹었냐고. 먹는 얘기입니다. 먹는 얘기. 참 중요하죠. 자, 1절부터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이주를 탈출해서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날이 언제냐면 둘째 달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달 15일에 6월절이었죠.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요. 들어오자마자 광야에서 뭘 하기 시작합니까? 2절 봐주시겠습니까? 청아 이사님. 2절,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원망했습니까? 자, 광야에서 원망했습니다. 광야에 들어왔을 때 이제 원망을 한 거죠. 왜 원망했습니까? 3절,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노예들이 무슨 고기 가마 곁에. 자,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때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굶주려서 죽게 한도다.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생긴 겁니까?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광야로 나갔더니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좀 더 말하면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둘러봐도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고기도 먹고 싶은데 방법이 없죠. 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요.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200만 명인지 300만 명인지 딸리 식소까지 하면 이 엄청난 사람이 광야로 들어왔는데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정말 심각하죠. 도대체 이 방법이 없습니다. 답이 안 보입니다.
아니 모세와 아론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길래 한두 명도 아니고 한두 명 데리고 가는 것도 광야로 들어가는 것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한 민족을 이끌고 이 광야로 데리고 왔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생각이라 있는 겁니까? 이들이 지도자가 맞습니까? 이들을 믿고 따를 수가 있습니까?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고 생각할수록 답답하고 또 해방시켜준다는 인도하겠다는 이들의 말을 믿고 따라온 자신들도 원망스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내 딸린 식구들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내일에 대책이 없습니다. 또 내가 대책을 남대로 세운다 한들 그게 100%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요,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뭐냐? 그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셨을 뿐 아니라 매출하게 고기까지 공급해 주셨고, 꼭 마지막 35절 보시면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광야에 사람이 못 살지 않습니까? 사람이 못 사는 땅을 통과했는데 사람이 사는 땅에 도착할 때까지 몇 년요?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을 만나를 먹었습니다.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상상이 되십니까? 광야에서 풀 한 포기 보기 힘든데 한 민족이 들어갔고 아무리 둘러봐도 먹을 것이 없는, 대책이 없는, 도대체 여기서 다 이 사람들 말도 맞죠? 광야에 들어가도 이게 다 뭐 굶어 죽이려고 데려온 거냐? 그런데 광야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사람들이 사는 그 땅에까지 도착할 때까지, 여기는 무슨 말이죠? 사람이 못 사는 땅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못 사는 땅에서 40년 동안을 먹이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도 진짜 만나가 뭔지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먼저 지금까지 사건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셔가지고 그 초강대국 이집트를 멸망시키시고 430년, 일제 36년이 아니라 430년 노예 생활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들은 눈에 생생하게 하나님의 권능을 목격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들 앞에 바다를 가르셔서 마른 땅을 길을 만드셔서 이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애굽 사람들을 볼 일이 없게 됐습니다. 그날 온 민족이 막 춤추고 노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15장 끝에 보시면요, 조금 가자마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죠?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한두 명이면 물통이라도 가져왔을 텐데 지금 물통을 가져올 수는 없고, 그래서 또 불편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죠.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또 갔는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고기도 없습니다. 고기 먹고 싶은데, 아니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이 민족을 여기서 죽이려고, 굶겨 죽이려고 데려왔냐? 계속 불평합니다. 계속 10가지 재앙을 받지만 또 불평하고, 홍해를 갈라주셨는데 또 물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물도 해결해 주셨는데 양식을 또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하나님은 계속 공급해 주시고 돌아오는 건 불평밖에 없고,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자, 첫 번째,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삶이 없습니다. 뭐 먹는 문제부터 해가지고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자, 첫 번째 생각해 보실 건 이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문제를 아예 근본부터 없애버리시기도 합니다. 아예 문제가 될 일을 먼저 제거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버리시면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문제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자, 문제가 없는 삶은 진짜 문제가 없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근본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해결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결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나도 모르게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 역사에서요 아주 유명한
의원이 있습니다. 의사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명의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화타입니다. 화타라는 명의가 있는데 그 형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느 날 위나라 왕이 화타를 초대해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일 뿐 아니라 막 죽을 병도 살리고 막 역사 속의 위대한 그 의사니까 초청했죠.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자, 그대의 의술은 죽은 사람도 살린다고 들었다. 과연 천하의 명의로다. 명의 화타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저의 의술은 저희 형님들보다도 못합니다. 그저 반딧불 같은 뿐입니다. 그래? 아니 그대의 형들도 의술을 아는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만 형님들의 의술이 뛰어나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이가? 헌데 그렇다면 그 삼형제 중에서 누구의 의술이 가장 뛰어난가? 큰형님의 의술이 가장 뛰어나고 그 다음에 둘째 형님의 의술이 뛰어나고 제 의술은 제일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형님들의 의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유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님들의 의술은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모릅니다. 자, 제 실력은요, 화타가 말합니다. 막내 셋째인 저의 실력은 병이 커지고 환자가 고통 중에서 막 죽어가고 신음할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병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환자의 병이 위중함으로 맥을 짚어서 진기한 약을 먹이고 살을 도려내는 수술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저의 그런 행동을 보고 제가 큰 병을 고쳐줬다고 믿는 것입니다. 둘째 형님은요, 그렇게 되기 전에 환자가 병이 조금만 미미한 상태가 나타나기만 해도 저건 죽을 병이다. 미리 알아서 그 병이 심각하기 전에 해지기 전에 조그만 약으로 음식으로 치료를 해버리니까 형님의 실력이 훨씬 낫습니다. 큰형님은요, 둘째 형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둘째 형님은 실력이 있는 줄 모르는 거죠. 큰형님은요, 어떤 이가 아픔을 느끼기도 전에 얼굴빛을 보고 병을 예측하고 원인을 미리 제거해주기 때문에 환자를 아파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서 고통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제 형들은 저보다 훨씬 뛰어난 의사인데도 명의로 소문이 안 나고 제가 제일 못하는데 저만 죽은 상태가 되니까 고쳐놓으니까 명의로 소문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감사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안할 때 진짜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아예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게 미리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짜 평안할 때는 더더욱 감사를 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그래서 모든 일에 다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 전쟁의 소식이 그치지 않습니다. 정말 난리죠. 전쟁으로 죽고 다치고 집도 잃어버리고 피난 떠나서 뭐 교육받고 무슨 여가를 즐기고 꿈도 못 꾸고 내일 먹고 살 수 있는지 어디 잠이라도 잘 수 있는지 이런 사람들이 대량으로 생겨납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지구상에서 정말 전쟁 없이 내가 하루 생활하면서 먹고 살면서 때로는 적당히 여가도 즐기고 TV도 보고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몇 분지 몇이나 될까요? 인류 역사 속에서 전쟁 없이 기근 없이 온갖 재앙 없이 그런 걸 일생 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고 평안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 전체 인류에서 몇 퍼센트가 될까요? 아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한 번 이상 다 고통들을 재앙들을 겪어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이 또한 은혜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아예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은혜인 걸 안다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진심으로 더 기도해야죠. 그곳에도 전쟁이 속히 그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북한 땅에도 양식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구원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아예 미리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게 지나게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어떤 때는 그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십니다. 우리 사람. 안 허락하실 수도 있으셨는데 허락하십니다. 근데 허락하시는 것은요, 단순히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그 문제 속에 던져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문제 속에 같이 들어오십니다. 여기에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가 가로막았고 마실 물도 없었고 먹을 양식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셨습니까?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같이 가신 거죠. 그런데 백성들은요, 그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도대체. 왜? 자, 그때마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다 들어주셨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닷길을 여시고 마실 물도 주셨고 먹을 양식도 충분히 주셨어요. 그러면 이걸 한두 번 겪었으면, 정상적이라면 또 문제가 부딪혔을 때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걸 못했을까요? 계속 원망 불평만 하고 있었을까요? 자,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6절 말씀. 자,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다. 자, 뭘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음을 알게 된다고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는 사실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알게 될 거라고요. 어떻게 기울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기울일 수 있습니까? 이들은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겪어본 사람 현장에서 10가지 재앙 막 애굽이 다 무너지는 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걸 몰랐습니다. 아니요, 알고 있는데요. 입만 열면 하나님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자신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문제에 부딪혀보면 이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다는 걸 알고 있는지 의식 가운데서 아니면 말만 하고 있는 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32장,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죠. 그래서 우상 섬기다가 정말 민족이 멸할 뻔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온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만들라. 이 사람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함이라. 자, 왜 갑자기 백성들이 모여서 아론한테 가서 우상을 만들라고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으니까 당신 지금 뭐해?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야. 이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으니까 앞으로 우리 어떡하라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한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의식 속에서는요, 지금까지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진 사람이 모세라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 하셨다고 하죠. 아니요, 모세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모세가 우상이었습니다. 지금은 황금송아지가 우상이에요. 진짜 내가 마음의 밑바닥부터 내 영혼부터 모든 걸 진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믿고 있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실제 문제 부딪혀오면 자, 먹을 양식 해결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거 뭐죠? 먹을 양식을 해결하는 건 진짜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양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사실. 그 양식을 주신 분이 모세가 아니고, 모세가 무슨 재주로 광야에서 이 민족을 먹일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이셨다는 걸. 아니, 하나님이시 알고 있는데요? 진짜로? 진짜로? 자,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양식이 없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양식은 잠깐 생명을 연장해 줄 뿐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우리의 진짜 양식이 되시는 분은 따로 계십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분은 그 빵조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참된 양식이십니다.
사자가 먹이를 앞에 놓고 우리 목사님 계속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먹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막 으르렁 거리듯이 진짜로 간절히 구해야 될 양식은 눈에 보이는 빵덩어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먹는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삽니다. 하나님으로. 만나만 있으면 그게 만나가 아닙니다. 만나가 아닙니다.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진짜 만나입니다. 시편 30편 1절에 3절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그들은 풀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요 푸른 채소가 말라버린 같이 쇠잔할 것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자 요금 그분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을지로다. 무엇으로 양식을 삼으라고? 무엇으로 먹거리를 삼으라고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양식으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세상에는요 온갖 악인들이 헤아릴 수 없는 악을 토해내고 끝도 없이 악을 토해내고 거기다가 거짓을 치고 거짓을,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나도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어떻게 막 해버리고 싶고,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 그랬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풀같이 다 싹 베일 것이고 말라버릴 것이고 나중에 돌아봐라 없을 것이다. 못 찾을 것이다. 뭐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양식으로 삼아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하나님을 먹고 사는 사람은요 악인들이 날뛰고 뭐 해도 그래 아이고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같이 막 흥분해서 막 그냥 날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밥은 좀 굶어도 괜찮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악인들의 행악과 거짓을 계속 바라보고, 시편 30편 꼭 쭉 읽어보세요.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그래서 나도 같이 흥분하고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진짜 양식을 먹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악행을, 그들의 거짓을 먹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죄로 중독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화와 분을 그치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세요. 충분히 신뢰를 드려도 넘치는 그분의 성실하심을 계속 먹어야 됩니다. 묵상이. 자, 의인은 어떻게 삽니까?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의인은 오직 뭐로 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의인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심을 그 동일하심으로 살 것이다. 의인은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양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진짜 양식이고 진짜 만나입니다. 만나가 만나? 만나만 먹으면 안 됩니다. 빵조림만 먹으면 안 됩니다. 만나가 진짜 만나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광야 40년 무슨 일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당장 쫓겨나죠? 예? 아무 일도 안 하고 월급만 주면 당장 쫓겨나죠? 아니요. 그런 자들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한 번도 변함이 없이, 얘네들 좀 불성실한데 만나 줄여. 잘하는데 만나 좀 더 줘. 상관없습니다. 40년 동안 전혀 변함없이 첫날 주셨던 것처럼 40년 마지막 날까지 동일하게 계속 주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 백성들이 이쁘게 착하게 잘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죄밖에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공짜로 은혜로 주시는 그 만나들을 열심히 먹고
열심히 그 힘을 넣어서 에너지를 얻어서 죄만 지었어요. 원망만 했고 불평만 했어요. 그러면 만나를 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분으로 배우지 마세요. 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진짜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진짜 만나는 이 만나 쪼가리가 아닙니다. 신실하심이 그분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이 진짜 만납니다. 예. 자, 12절 말씀 보시죠. 예. 진짜 만나는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 떡으로 배부리니. 자, 고기 먹고 떡으로 먹고 배부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는 뭐가 핵심이죠?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라.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 그래 배고프지? 빨리 밥 먹어. 그거 하나님께서 굶겨 죽이시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기는 굶지라도 자식을 먹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그분이 나를 공급해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거를 아는 거. 이게 목표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 막 난리, 전쟁, 기근, 왕들, 정치 뭐 난리 피지만 진짜 주권자는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결정하실 겁니다. 그분만 기대합시다. 예, 두 번째는 뭡니까?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시고 총 주권자이시고 전능자시고, 두 번째는요,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책임지고 나를 돌보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나에게 무지무지하게 관심 가지고 계시고, 예? 정말 내가 굶어도 진짜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 이상으로, 아버지 이상으로, 예. 상상할 수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책임지는,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 만나 배출하기를 주신 것입니다. 만나 배출하기도 먹어야 됩니다. 예, 안 먹으면 안 되죠. 예, 안 되죠. 예, 먹어야 됩니다. 예.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먹는 문제 해결되다가 끝 하면 진짜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차라리 그냥 모르는 거예요. 예. 만나 매출 먹고 먹는 문제 해결받고 더 나가서 하나님께 주셨구나. 내 아버지시구나. 나를 돌보시구나. 나를 무지무지 사랑하시구나. 이것을 안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예. 자, 31절 보시죠. 예. 만나가, 예, 아무리 가시 같고 희고 맛있는 꿀 섞은 과자. 만나가 처음 보니까 희한하게 생겼어요. 생전 못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또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 항아리에 하나 보관했는데 본 사람이 없어요.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꿀 섞은 과자가 됐어요.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많은 그 만나를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안 되지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찢어 먹고 40년을 먹으면요, 아니 40년까지 갈 필요도 없죠. 한 1년만 먹으면 이게 맛이 있을까요? 별로 맛이 없습니다. 만나가 맞나? 별로 맛이 없습니다. 민수기 11장 6절에서 8절,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 만나는 가시 같고 모양은 진주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만 같더라. 만나가 맞나? 만나가 맛이 안 나요. 예, 질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먹어도 이거를 오늘 먹고 내일 먹고, 예, 1년 먹고 2년 먹고 40년을 먹어도 진짜 만나가 만납니다. 만나가 맛있게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뭐냐면 그 만나 자체가 아니라요, 이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 것을 날마다 깨달으면, 날마다 은혜를 알면, 날마다 감사가 넘치면요, 이 만나를 질리도록 먹어도
계속 맛있습니다. 계속. 예.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말한다고 굶겨 죽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껏 먹여놓았더니 맨날 죄짓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하고 내가 왜 이들을 끝까지 먹여야 되는가? 아닙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예. 그냥 저놈들 다 굶어먹게 내버려 두지 그런 적 없으십니다. 예.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셨습니다. 예. 이 사실을 아는 것, 이 사실을 그래서 이 일상에서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일상에서의 감사가 떨어지면 이제 모든 게 다 재미없어지죠. 입에 꿀도 씁니다. 그러나 끝까지 마시는 건요, 그 자체가 아니라, 이 만나 자체가 아니라 만나로 인해서 은혜를 깨닫고 감사가 넘치면요, 쓴 쑥도 맛있습니다. 어떻게 날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자, 네 번째. 자, 그때 4절입니다.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를 것이라. 그 다음에 뭘 하신다고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예. 하나님 테스트하십니다. 자, 이 테스트 의미도 잘 보셔야 돼요. 테스트에서 다 떨어뜨리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양식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자, 유대인들이 율법이라 그러면요, 토라, 모세오경을 말하죠. 근데 잘 보세요. 이거는 아직 지금 이 상황은 모세오경이 기록되기 전입니다. 예, 토라가 율법이 기록되기 전이거든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이 내 율법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볼 것이다 하십니다. 자, 토라가 무슨 말이냐면요, 토라가 지시서입니다. 지시사항, 설명서, 핸드폰 설명서 있죠, 설명서. 그 말이 어디 나오냐면 그 출애굽기 15장 25절에 있습니다. 25절. 하나님께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무를 지시하셨다. 그 지시했다. 거기서 나온 단어가 토라입니다. 토라. 율법.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토라, 율법이 뭡니까? 뭐죠? 자, 하루치만 거둬라. 그 다음에 6일째 된 날은 이틀치를 거둬라. 7째 된 날은 없다. 하지 말라. 요게 지세요. 요게 이 말씀에서 말하는 토라입니다. 율법입니다. 율법. 예. 그렇게 살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시겠다고요? 저들이 요 지시를 잘 순종하는지 보시겠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해요? 예. 자, 이 패턴이 6일 동안, 5일 동안 하루치가 있고, 6일날 이틀째가 있고, 안식일날은 없고, 주일날 없고, 이게 40년 동안 반복이 됐습니다. 예.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요, 일부 어떤 사람들이 이 토라를, 율법을, 이 지시를 안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분명히 하루치만 가져오라고 했는데 딱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죠. 아니 뭐 내일 걸 어떻게 해? 미리 좀 가져가지. 예. 그래서 하루치 가져오지 않고 더 많이 가져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 가져왔더니 다음날 됐더니 벌레가 먹고 썩고 냄새가 나죠. 예. 자, 6일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틀치 가져오라고요. 아니지, 그 벌레 먹고 썩는데 하루치만 가져와요. 또 안 들은 사람도 있어요. 그랬더니 7일째 나갔더니, 안식일 나갔더니 없는 거예요. 그리고 6일에 가져온 이틀치는 안 썩어. 예. 자, 왜 그러면 분명히 하루치만 가져가라 그러는데, 가져가셨는데, 왜 더 많이 가져갔을 거예요? 왜 가져갔을까요? 먹고 살아야죠. 예. 먹고 살아야죠. 아,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아니, 하나님이 내일 거 주신다고 하잖아요. 내일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일 거 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진짜로 믿으면, 신뢰하면, 내가 굳이 이거 힘들게 더 가져갈 필요 뭐 있어요. 예. 그냥 가져오면 되죠. 그 말씀은 들었고, 어디 흘러버렸고, 어떻게, 눈에 보이는데 더 많이 가져가야지. 예.
하나님 말씀, 예. 근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예. 그래서 눈에 보이는 만나, 하나님이 안 보이고 이 눈에 보이는 만나가 전부입니다. 공부해 주시는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아니 이 사람들이 아니라요. 그냥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니까요. 하나님은 책임지고 하루치씩 공급해 주십니다. 아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는 사람 믿는다 하는 사람도요. 약속을 하나님 예수님이 얼마나 그냥 답답하면 그냥 막 야 좀 세 좀 봐라 세. 쟤 굶어 죽었냐? 드레꽃 좀 저거 다 뭐 말라 죽었냐? 너희들 훨씬 더 소중하냐? 그렇게 얘기를 해도요. 또 그 말씀 들었어요. 성경 읽었어요. 그래도 딱 앞에 보이면 내일 내 자식들 먹여야 되고 내일 것도 먹어야 되고 내일 것만 모레는 어떻게 모레 것도 챙겨야 돼. 너 굶든지 말든지. 예. 진실로 그 약속을 진짜 믿고 있으면 내 주머니 비웠으면 어때? 내가 굶어 죽어요? 예. 안 죽어. 안 죽어. 한번 실험해보세요. 테스트. 예. 진짜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래 당신 먼저 먹어. 다 가져가. 예.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만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분의 언약의 말씀이 진짜 만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분명히 말씀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시고. 만약에 제가 한다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평생 먹고 살 거 딱 지금 주세요. 아니 그것도 안 돼. 내가 자식을 낳을 건데 자식들도 먹고 살지. 자식들은 한 3대 먹고 살 거. 곳간에다 잔뜩 사놓고 옆에 친구 굶어 죽든지 말든지. 든든하다. 제가 기대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럴 필요 없어. 그거 뭐 그렇게 수고해. 힘들지도 않아. 오늘 일용할 양식을 줍시오. 내일은. 내일 가서 또 내일 일용할 양식 주시잖아. 예. 주신 것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참된 경건의 비밀입니다. 참된 신앙의 비밀입니다. 어떤 일은요, 또 말 안 듣고, 안식일날 또 가지러 갔어요. 진짜, 저 같았으면, 달과, 이거를 그냥,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예. 왜 나갔습니까? 말씀을 우습게 여긴 거죠. 예.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만나만 보면 만나에 머물르면 안 되고, 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 만나, 빵조가리가 만나가 아닙니다. 그분이 진짜 만나십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경험했어도 이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동으로 불평하고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야 정말 아니 하나님은 제껴고 모세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모세가 이 사람들 진짜 죽이려고 강요를 들여왔으니까 왜 그런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도 끝까지 먹여 살려야 됩니까? 예. 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단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쳤기 때문입니다. 네.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더구나 더 나가서 그분이 나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시고 나를 진짜 이걸 아무리 강변치 않습니다. 정말로 나를 책임지십니다. 예. 한번 배짜라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런 적도 있거든요. 하나님, 자 제가 사람들한테 절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점심때가 됐는데 나 굶을 수도 있어요. 예. 책임지세요. 나 끝까지 버텼어요. 끝까지. 그래서 굶었을까요? 제가 스스로 금식하지 않는 이상 한 번도 굶은 적이 없고 오히려 더 많이 주셔서 더 많이 주셨습니다. 예. 중요한 건 뭡니까?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는 나의 아버지시고 더 중요한 그분은요 변함이 없으십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4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직원 고용하고 월급 주는데 일 하나도 안 하고 있어. 가만히 속에서 그냥 불을 끓겠죠. 아무 일 하나도 안 했어. 대대로 일 안 해서 아버지만 그랬더니 아들도 일 안 해. 그 일 안 하고 뭐 했어요? 좋은 일 했어요? 아니요.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죽이려고 그러냐 왜? 날 잡아먹으러 가자.
40년 그랬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놈 내가 너희들 위해서 내가 왜 양식을 왜 줘? 안 줘. 그런 생각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징계했어요. 이건 죄야, 이렇게 하면 안 돼 하셨지만, 예? 먹는 거 가지고 붙잡고 하나님 절대로 그런 분이 하시면 절대로.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의 신실하신 faithfulness, 에무나, 그게 진짜 만납니다. 예. 양식이 있고 없고 돈이 있고 없고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심이 안 계심,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고요. 진짜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심각한 문제. 내가 믿음이 떨어질 때 이때 빨간불이 켜지는 거죠. 내 주머니가 그랬다, 상관없어요. 좋은 기회입니다. 어려움이 닥쳤어요. 좋은 기회예요. 오케이, 보자. 하나님의 권능을 한번 채워보자. 예. 막 번지점프도 하잖아요. 번지점프. 내 던지죠. 죽으려고. 예.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는 것, 하나님 만나는 것. 그래서 잠언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식물을 강에 던지라. 예. 그 말이 뭐예요? 가서 뭔가 갖다 다 강에 던지라고요? 그걸 왜 던져요? 그 귀한 거를. 무슨 말입니까? 계속 베풀라고요. 베풀라고. 예. 그럼 어떻게 해요? 너희는 다 쫄쫄 굶어 죽게 될 것이다? 노! 오히려 더 풍성하게, 더 태워질 거다. 예. 왜요?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하면 내가 주면은 다 손해보고 나는 망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의 아버지 책임지십니다. 내가 줄수록 더 채워집니다. 더 채워. 내가 비니까 더 채워집니다. 자, 6번째 10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며, 자, 아론이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있을 때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신 줄 알아.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그분께 대한 신뢰, 믿음, 그분께 대한 순종, 지시에 대한 순종. 더 나아가서 그분이 전능하신 분. 나를 책임진 아버지. 더 나가서 그분의 영광까지 체험해야 합니다. 그분의 임재 속에 푹 잠겨야 됩니다. 그분의 실체를 경험하고 전율해야 합니다. 여기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나머지는요, 여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인도하는 과정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로 들어가야 돼요. 광야로. 어차피 우리 인생은 광야입니다. 예. 광야는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모든 것이 다 갖춰지는 환경, 다 갖추려고 그러죠. 다 갖춰졌으면요, 하나님께서 뭐 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가 없어요. 예. 예.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예. 7번째,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애굽에서 권능으로 홍해를 가르치면서, 홍해를 가르치는 거, 구원 다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물 주시면서 계속해서 양식이 없습니다. 양식 주셔서 뭘 하십니까? 뭘 말씀하세요? 얘들아,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의 아버지야. 여기 봐, 여기 깎고 말 좀 말아. 나 보이니 나? 야, 그 먹을 것만 보지 말고 말 좀 말아 좀. 예.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 너희들의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라. 얘들아, 잘 알았지? 내가 너희 아버지거든. 예. 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응답하심, 문제 해결, 더 중요한 것, 이 응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 무조건 책임지신 것, 나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 그분의 임재 속에 충만히 잠기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더 심하게 말하면
위선자들, 겁만 알면 생명이 없는. 예. 자, 오늘 말씀 나누셨죠, 목사님? 예. 에녹에 대해서야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에녹 300년 동안 뭘 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딱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3년도 하나가 동행했다. 에녹이 뭐 배고플 때 채우셨다, 뭐 물으셨다, 뭐 없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없어요. 그 모든 걸 한마디 뭐예요?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전능자께서 계셨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다. 그게 핵심이죠. 그게. 이게 본질입니다. 자, 전쟁의 소식이 끝이지 않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달렸는데 정치, 경제 난립니다. 역병, 세상을 온갖 그런 와중에도 또 거짓이 넘쳐나고, 악인은 길길이 날뛰고, 악인은 왜 이렇게 잘 돼? 하루하루 삶이 광야 같습니다. 때로는 어떤 때는 그런데 또 몸까지 아프고 막. 본질이 뭡니까? 진짜 만나가 뭡니까?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분의 신실하심을 이런 일을 통해서 또 맛보는 것.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 하나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지성소 깊은 데까지 들어갑니다. 그분의 영광, 그분의 임재 속에 잠기면요, 찬양이 저절로 나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베드로 고백합니다. 주님 왜 여기 살죠? 산에 내려가지 말죠. 이것이 죽은 가짜 신앙과 살아있는 진짜 신앙의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만나 배출하기 이 모든 가치에서 뭐라고요? 결국은 뭐다?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매 순간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기도하고 문제도 해결 받으시지만 더 나아가서 그분을 깊이 경험하시는, 깊이 만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 기도합니다. 또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을 또다시 감격하면서 또 그분의 신실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분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새롭게 맛보고 그러길 기도합니다. 시편 34편 7절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저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주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책임지시고 돌보시는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 것, 어려움이 없는 평범한 삶이 그냥 평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은혜 베푸시고 해결하시기 때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움 자체로 해서 고통도 받지만 또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의 아버지인 것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또다시 새롭게 경험하는, 세상 또 감격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는 진짜 만나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됐습니다.